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주목해 볼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전국에서 소집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전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옮겼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각 지파에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소집되어져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물건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총집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잘 옮겨내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 역할, 바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솔로몬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이 오직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어서 짐을 짊어지고 옮겨갈 때 그 성막에 있었던 거룩한 물건들이 성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의 역할을 해야만 했고, 또 그들이 수고해야만 했고,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그 사람들을 수고를 통하여서 원하던 성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만이 오직 거룩한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옮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또 기도를 꼭 하게 만드셔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은 또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40일 40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딱 40일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아마 이틀째인가요? 3일째에 그때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대안학교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이렇게 딱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확증된 게, 저도 첫째 날에 그 세븐파워 교육 1강 이렇게 2강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날 제가 전해드린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사모님도 이동주 목사, 이제야 내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림이 좀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 그동안에는 그냥 뭉뚱그릴 수 있던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권사님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나와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공유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감이 되고 함께 마음의 서로 간에 합당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또 그 다음에 또 최하진 박사님이 연결이 되고 또 오게 되는 일,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확증되어지는 일, 의심하고 또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주 목사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가나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분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제가 그분을 의지해서 가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의심하고 또는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확증시켜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 항상 교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내년쯤 되면은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내년에 오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방에 있는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한 6명 정도만 돼도 꽉 차거든요. 지금 근데 벌써 한 4명이 벌써 와 있어요. 내년 되면은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대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도 아셨는지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 상가가 저 세 동이 열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이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이 이게 엄청난 역사구나. 엄청난 역사다.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이 대안학교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서도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엄청나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또 깨달음이 또 오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도 청년부 안에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에요. 근데 저보다 이바울 목사님이랑 더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되게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또 와서 반갑다, 너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삶이 많이 고단하더라고요. 원래 군대에서 대위를 하고 전역을 했어요. 근데 대위를 하고 전역하고 나니까 나이는 차서 또 30대쯤에 근데 더 이상 진급을 못해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장에 또 들어가서 일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캐딩, 3D 작업도 해야 되고, 캐드로 가지고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도 만들어야 되는 일도 하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5시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다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동주야, 부끄러운데 내가 사실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고, 회사에다 말 안 하고 도망쳤다가 겨우 붙들려서 토요일날 7시부터 3시까지 그냥 일하기로 하고 했다고.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피폐한데 여기 축구 모임 오고 교회에 오는 게 자기 유일한 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했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저의 간증들을 막 얘기해 줬어요. 근데 친구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의 삶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역사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이거였어요. 맞다. 근데 동주야, 나는 사실 순수하게 온 건 아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왔다기보다는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더 크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면 나도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중보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이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 제 마음속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돌아와서 이 친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야겠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잘 프로그램 하는 일이 손쉽게 잘 적응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이 부분을 넣고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먼저 이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도 제가 사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특히 새로운 가족들,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가서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줄 때 기도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에게 역사심이 큽니다. 저희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깐난 아기가 앙 하고 조금만 울어도 부모가 빨리빨리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될수록 반응이 약간씩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에게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보 기도의 힘이 크구나, 중보 기도의 힘이 놀랍구나. 제가 또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머리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가 수련회예요. 다음 주 수련회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딱 수련회예요. 그러면 그 전주에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설교가 안 써지고 설교가 다 써놨는데 다 이게 아니야 하고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아니야. 막 창작의 고뇌 알죠? 다 썼는데 이게 아니야. 다 찢어버려요. 설교를 막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아니야. 와,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진짜. 막 길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번 주가 수련회인데 설교가 안 잡히고,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허투루 준비해서 이게 열매가 내가 망치게 되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목장 사람들한테 요청했어요.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보다 이제 많이 나이가 어리니까, 얘들아, 나 지금 너무 수련회 말씀 중인데 너무 혼미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게 안 된다. 얘들아,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다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할게요 하고 쭉 기도의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의 메시지를 받고 제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과 또 때로는 저를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뭔가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신나게 준비했어요. 신나게 후루룩 설교 두 편이, 첫째 날, 둘째 날 두 편이 후루룩 쭉 다 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가 또 은혜롭게도 잘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보 기도가 놀랍구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이 힘이, 역사함이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 체험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최하진 박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이제 왔냐면은, 뭔가 제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고대하면서 바랬던 일들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게 찾아오냐면은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허무함.
오히려 허무해지더라고요. 와서 딱 계시고 딱 가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목적에 내가 1차로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딱 오니까 허무해지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열심히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합 왕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자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러지거든요. 마치 그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좀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나아가도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막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 일은 많은데, 전도지도학교도 개강했죠. 또 큐티 모임도 해야 되죠. 또 대안학교 아이들 또 큐티도 또 진행해야 되니까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수업도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 수업도 해야 되죠.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할 거는 많은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다른 일들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이게 되고 손이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불평, 불만, 또는 짜증,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 우리 아내와 우리 딸 대하여서도 내 시간을 뺏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각종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느 날은 그렇게 막 불평이 올라오면서 정말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설거지를 막 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제가 다른 세계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하다가 그릇이 하나가 쨍그랑 하고 깨졌어요. 그릇이 폭 하고 뛰면서 쨍그랑 하고 깨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릇이 깨지면서 이게 지금 나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찾아와서 내 마음속을 이렇게 회집어 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지고 뭔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았게 되는 거는, 하마터면 제가 정말 이 마음속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과 잡다한 생각과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하는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에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폰에도 보면은 전도 캠프 팀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전도 캠프 팀이 수시로 하루에 2번씩 문자가 와요. 그럼 거기 안에 이동주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40일 대안학교 기도에서 항상 또 제 이름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게 나를 지켰구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나의 이 연약함과 또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막 복잡해지고 막 어지럽고 터져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 이후에도 제가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찾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아주 부질없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이게 첫 마디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는 힘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묵상이 그 바다 항아리 있잖아요. 큰 항아리, 바다 물을 제사장들이 씻어야 할 또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큰 항아리와 작은 10개의 항아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물이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이제 씻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물의 역할이 뭐냐면은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씻기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 물이 바로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결케 하는 물이 모든 너희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우상에서 깨끗게 씻기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바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예수님에게 가득해요.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실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큐티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찾으려고 성경 검색하는 그런 창이 있잖아요. 거기다 더러운 이렇게 쳐봤어요. 더러운. 근데 더러운을 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더러움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더러운이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귀신, 사단이 같이 묶여서 귀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더러운이더라고. 더러운.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은 무엇일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갖고 계신 그 물,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고 하셨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런데 중보기도는 뭐냐면 오늘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대신 짊어지고 했듯이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물과 깨끗게 하는 물과 정결케 하는 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의 능력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가 권세 있게 영적인 싸움을 거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요. 아예.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죠.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 깨끗한 마음으로, 원수된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잘 정결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그 피의 권세, 보혈의 능력과 또 물과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권세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기도. 그들에게 역사하는 아주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저들을 이겼으니. 또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 대하여서 그 공격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 같은 시간에 밤새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기도했던 바로 그 저녁 시간에 그 새벽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새신자보다는 오래된 성도님들, 오랜 시간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영적인 뭐랄까요?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은 속에서 진짜 답답하고 가서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막 차고 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사역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걸까 하고 가만히 그리고 고민해보고 또 제가 살아난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게 가장 먼저 1순위로 되어야겠더라고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문을 다 부숴내고 저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성을 영적인 기도로 다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나서야지 그 다음에 메시지들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전에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 튕겨나오고 오히려 그 말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일로 우리가 속한 이 영적인 싸움을 성실하게 중보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 무기들을 가지고 연약하게, 아둔하게, 또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적은 사단이 하는 가장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 더러운 귀신들의 힘을 파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꾸준히 기도할 때 반드시 문이 열리고 어둠이 걷히게 될 것이고 또 흐리게 보이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 변화되는 역사들, 깨어나는 역사들, 악한 마귀 원수가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놓여지게 되는 역사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긴 것이 바로 그 승리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승리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역사.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제사장이 성실하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과 그 솔로몬과 사람들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역할을 이 사람들이 성실히 했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그 상대방의 짐을 내가 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계속 그것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의 오늘 8장 1절 보면은 다윗에 있었던 그 장막에서 성전까지 메어서 그들이 수고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물을 옮겨갑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도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돼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수고하고 그 짐을 짊어서 성실하게 메어갈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강력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며 또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 기도의 힘이 또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짐만 질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장을 위하여서 내 식구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짐을 기도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짐이 올라갈 때 마침내 그 성전 안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놀랄 만큼 아버지의 크심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깨끗한 물로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기도로 먼저 파쇄하고 기도로 먼저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